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이해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과 사랑으로 항상 충만하다. 그 다음 귀담아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과 사랑이 항상 충만하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속에 있고, 사도계인들은 동정심이 메말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을 냉랭하게 되었습니다. 사도계인들은 사람들의 복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도계인들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엘사를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나요? 아시죠?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씁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을 쓰시죠.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과 사랑으로 항상 충만하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속에 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사단에 조종하는 대리인들이었습니다. 왜요? 성경 대신 사단의 통로로 삼는 유전과 전통을 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은 유전과 전통을 성경보다 더 중시했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자고심의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사람들 앞에 신앙이 좋은 것처럼 되어지는 먹잇거리였습니다. 잔치에 가면 좋은 자리에 앉죠. 그것이 그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칭찬을 좋아했습니다. 나서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쓰레기 주는 것보다 앞에서 사회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죠. 사도계인들은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그릇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의지를 활용하여서 선을 위해서 노력하면 인간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피조물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개념이 그들의 품성을 꼴지어서 그들 자신도 사람들 앞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웃을 냉대했죠. 정언은 말하기를 자신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9장을 펴겠습니다. 9장을 펴시면서 24절을 잘 하시는 말씀을 볼 텐데요. 왜 영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왜 영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3장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 영생은 어디에 달려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있죠. 예레미야 9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답을 드리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 미리 답을 드리면 그분의 길을 갈 때 경험적으로 그분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하여 그분을 알게 되어진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었죠. 그것이 그를 의롭게 만들어 주었죠. 그것이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24절을 다시 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 곧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잘 하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좀 증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까? 예레미야 9장 24절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께만 찬양을 돌리고 결코 자기를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다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들은 한순간도 자아를 뭐하지 않습니까? 높일 수가 없죠.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죠. 모세야, 너는 사람들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므로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 영광을 도둑질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만 찬양을 돌리고 결코 자기를 찬양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이 이 양식 먹고 살았죠. 사람의 칭찬을 좋아했죠. 칭찬. 그죠? 그듭 반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결코 자기를 찬양하지 않는다. 네?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이 진정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근거이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이다. 이 지식이 사람들을 뭐하죠? 치료하죠. 치료. 이사야 53장 여호와께서 자기의 지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리라. 그분이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아 이렇게 치료하시는구나. 이게 지식이죠. 지식. 이게 지식. 시험이 올 때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시험을 이기게 하시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야고보 4장 7절 9절은 그렇게 주석합니다. 능력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든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그분을 막게 하죠. 기쁘시게 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능력 받기를 좋아한다. 그걸 받지 않고서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죠. 없죠. 마저 읽어봅니다. 이 지식은 중요합니다. 예력을 포함한다. 예력을 포함한다.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그 이해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고 지성적으로도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오네요. 지성적인 근거를 가진다. 이해와 깨달음과 지성적으로 그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맹목적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우리 한나처럼 여호와를 아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태어난 자식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아이를 들여버리잖아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어떻게 섬기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이론적 이해를 초월하는 것인데 그것은 경험적인 지식이요. 왜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그릇된 개념을 가졌죠? 성령의 역사를 거절했대요. 성령의 변화시키는 경험을 부인했대요. 인간은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어.
라고 믿고 성령의 변화시키는 경험을 거절했대요. 사두개인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경험적인 지식이요 실제적인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함으로 인하여 그 지식이 내 삶 속에 드러난다. 이것이 뭐다? 영생이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 1절을 좀 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지식을 가진 경험을 한 사람이었답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세처럼 바울도 어디 갔다 왔습니까? 하늘에 갔다 왔어요. 눈으로 보고 왔어요. 눈으로. 듣고 왔어요. 그걸 가히 말할 수가 없대요. 사람들이 감당을 못한대요. 그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죠? 그 12장을 좀 보면서 계속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네요. 그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참 겸손의 표현이죠. 그죠? 자신을 드러내기를 주저하는 모습이요. 내가 한 사람을 압니다. 사실 누굽니까? 자기죠.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바울은 하늘의 계시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었습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어떻게 갔다 왔지 그 하늘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지만 4절에 그가 나혼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지식을 몸에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바울이었다. 3장 8절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는 이 땅의 모든 걸 다 오직 그래서 예수 안 지식만을 좋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 우리 엘렌 쥐화이만큼 계시를 많이 받은 여인도 없죠. 근데 그 여인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만 교훈을 드리죠. 그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손에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에 불과합니다. 수천 번의 계시를 받지만 죽을 때까지 병을 짊어지고 살죠.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 응답이 없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화이분의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요. 왜요? 그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요.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렇게 수천 번의 계시를 받지만 왜 그렇게 고통을 끊임없이 짊어지게 합니까? 교회에서 왕따 시킵니까? 남편을, 두 아이를, 고모를, 비서를 다 데려갑니까? 계시 가운데 있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한 번은 꿈을 꾸었는데 한 나무가, 포도나무가 주변에 멋지게 생긴 길쭉길쭉 뻗은 나무에 줄기를 칭칭 감고 의지하고 있는 것을 계시로 보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무를 싹 잘라버리자 포도나무가 땅바닥에 내등뒤쳐요. 그래서 계시 가운데 화이편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해요, 포도나무가. 결론만 드립니다. 누구를 가리켜요? 화이부인 자신을 가리켰어요. 너는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교훈을 주었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배우셔야 돼요. 나중에 결론 드리겠습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게 만들어줘요. 자, 마저 읽습니다. 보십시오. 주께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사단이 왜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총공격할까요? 구원의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진 교회예요. 이 교회만 넘어뜨리면 세상은 자기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동산이요. 바울은요, 이렇게 많은 계시를 받았지만 어때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당하는 모든 투쟁과 방해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아 성령의 특별한 가르침으로 그의 판단은 순결해지고 세련되고 고상해지고 성화되었다. 사도계인들은 이 성령을 거절해버리니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를 대적하는 사람과 원수의 개교는 그에게 훈련과 교육의 수단이 되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그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십니까? 예? 보셨죠? 그를 대적하는 원수의 개교를 허락하심으로 훈련과 교육의 수단이 되었다. 또요. 이로 인하여 그는 가장 탁월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름 버리셨구나. 이름 버리셨구나. 이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왜냐하면 그는 주 예수를 의지하였기 때문이었다. 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이 복음이 아름답죠. 이 복음이 영혼의 동산에 가장 귀한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참으로 풍요롭게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아는 지식 어떻게 해요? 경험과 실천을 통해서 얻었죠. 끊임없는 시련 속에서 바울은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갔죠. 그래서 아는 것처럼 바울은 어떻게 해요?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이죠.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랐죠. 그가 죽어서 목이 잘려서 목이 없는 시신이 되어서 장례가 치러졌지만 주님께서 그를 불멸의 몸으로 무덤에서 불러내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으로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 다음으로 열심히 있는 일꾼이 사도 바울이었다. 지칠 줄 모르는 종이었죠. 이런 지식을 소유한 여러분들 되셔서 이 동산이 어느 곳에 볼 수 없는 진리가 실천되어서 사랑이 충만한 동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한에서 2장을 펴겠습니다. 요한에서 2장 보기 전 1장 5절부터 몇 구절을 더 읽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몸에 전율이 일어날 만큼 맞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야 라고 아멘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5절의 말씀이요. 1장 5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의 어둠이 조금도 없다. 예? 어둠이 조금도 없다. 형제들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마음에 구름이 없죠. 깨끗하게 사랑하죠. 사심이 없죠. 그거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생략하고요. 2장 1절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죠. 어둠은 죄죠, 죄. 어둠은 죄죠. 요한일서에서는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둠이죠. 그분 안에는 빛만 충만하죠, 빛만. 돌아와서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장 1절을 보겠습니까? 주석을 좀 봅시다. 여러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의 대언자께 시선을 고정시킨 말씀을 좀 보면서
사도계인들의 문제점을 좀 생각해 봅니다. 2장 1절 참 귀한 주석이 많죠. 사단의 공격을 막아줌. 스가랴 3장의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공격 앞에 인간은 무방비 상태다.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인데. 사단의 참소 아무도 못 막아요. 사단의 공격을 누구만 막아줍니까? 우리 대언자만 막아줘. 대언자. 왜요? 그가 우리 대신 볼모가 되어서 보석금을 주셨잖아요. 또 어마어마한 자금을 주시잖아요. 자금을. 다시는 빚지지 않도록 빚주기는커녕 남들 다 도와주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잖아요. 맞나요?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 뜻이겠죠? 자, 우리의 대언자께 시선을 고정시킴을 좀 봅니다. 참으로 헌신적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시선을 우리 대언자께 고정시킨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인간과 영원한 보좌 사이에 서 계시며 우리의 노력을 부응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며, 잘 들으세요.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을 아는 보다 완전한 지식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을 펴세요. 이것이 뭐죠? 늦은 비 성령이에요. 18장을 펴세요. 1절 18장 1절 됐나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 내려오는데 그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주석을 바라보세요. 18장의 천사라는 제목을 보시면요, 계시록 18장 예언은 곧 성취가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세 천사의 기별로 양육받는 사람들이 지금 있대요. 그 양육이 끝나면 이 천사가 등장해요. 다시 말하면 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여 12절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할 거예요. 곧 성취가 될 것이다. 그러면요, 그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천사가 곧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이게 늦음의 성령이죠? 그 다음 잘 들으세요.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질 것이다. 이게 뭐죠? 열처녀의 비유요. 깜깜한 밤중에 등에 기름을 가져서 뭐 하고 있어요? 깜깜한 밤에도 뭘 밝히고 있죠? 빛을 밝히고 있죠. 그 빛이 뭐죠? 사랑이요 사랑, 사랑이요 사랑, 의요 의. 헌신한 도구들은 주의 영이 매우 은혜스럽게 축복할 것이므로 남녀와 아이들이 입술을 열어서 찬양과 감사를 올릴 것인데, 잘 들어보세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분의 탁월한 영광으로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지식이 뭐죠? 율법이 온전히 지키진 그들을 통하여, 품성을 통하여 하나님 아는 지식이 늦음의 성령으로 외쳐지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누가 반사돼요? 율법을 지킨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그분의 품성이 반사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로마서 2장을 펴시고 마칩시다. 로마서 2장 슬프게도 사도계인데 이런 경험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그릇 이해하게 되었고, 그런 이해가 그들의 품성을 꼴지어서 그들은 멸망의 자리에 자신들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바울의 경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지식을 얻게 되었는지 방금 공부하셨죠? 자, 예컨대 우리 이정희 자매님 참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는 가운데서 남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밤들에 그분을 찬양하고 경험하고 기도할 때요, 누가 쉽게 할 수 없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죠? 와이프인처럼 수개월을 통증으로 밤을 지새우는데 기도하면서 누가 오셔요? 그분이 가까이 다가오시죠. 이런 그 경험의 지식은
그런 경험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얻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뭘 얻었습니까? 지식을 얻었죠. 우리 송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이 죄송합니다. 여기 오시기 전 빨리 죽고 싶다 그랬대요. 더 살아서 뭐 하나 이 나이 많은 사람. 여기 와서요. 더 살고 싶대요. 행복하대요. 혼자 밥 먹기 참 힘들어요. 노인들. 다 밥을 차려주죠. 서로 사랑하죠. 챙겨주죠. 입에서 기름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럼 하는 말이 나는 기도밖에 못해. 아니요. 기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아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멘. 많이 해주시고요. 야, 나이가 들면 저렇게 나이가 들어야 되겠구나. 멋진 모습으로. 아멘. 멋진 모습으로 오는 사람들 앞에 저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구나. 그렇게 전도하십시오. 아멘. 자, 이 말씀 읽고 마치 2장 4절을 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누가 이 경험을 했죠? 사도 바울이었죠. 그분이 오래 참 사울아 사울아 너 뒷발에 가시 묶어놓고 자꾸 네 엉덩이 차니까 아팠지. 얼마나 오래 내가 기다리는 줄 아니? 바울은 알았죠. 하나님 오래 참으심이 자신을 모여 기다리시고 드디어 자신을 회개시킨 줄을 바울은 알았죠.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왜 멸시하고 있느냐? 2장 4절 주석을 봅시다. 회개는 성령의 사역의 첫 번째 열매이다.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그의 생활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의 첫 번째 열매이다. 그래서 그분 아는 지식이 온 거예요. 아, 이렇게 내 병을 고쳐주셨네. 이렇게 감기가 고쳐지네. 그죠? 이렇게 암이 고쳐지네. 그것처럼요. 그것은 무한한 순결이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입은 신민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시키는 유일한 과정이 뭐다? 회개하는 것이다. 거듭나야 하늘에 가요. 아, 이렇게 나를 거듭나게 하셨네. 회개시키시네. 회개하니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네. 그 다음 들으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네요. 회개를 정의합니다. 회개는 예수님 안에 보물창고에 들어가는 경험이. 이제 마음껏 만지는 거예요. 그분의 의의를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그 다음 보실래요? 그리스도와 안에 충만히 거하는데 그리스도와 조화되지 않는 과학은 아무 가치가 없다.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이 지식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이다. 회개함으로 점점 자라서 내일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절과 12절의 말씀. 믿음에,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온유를, 경건에, 우애에, 사랑을. 이리하여 사람들은 어디요? 신의 성품에 도달한다. 이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것이 어느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다? 소경이요. 깨어른 사람이다. 최소 얘를 위해서는 새벽밭이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서울 지하철 가보세요. 매어 터져요. 다 어디 갑니까? 직장 가요.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라. 이런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우리 우리 김수국 장로님 보세요. 불 켜고 밭에 갔다 와요. 그러니까 무가 이만큼 자라죠. 당근이 이만큼 자라버리죠.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대요. 새벽 햇빛 오기 전에 논에 갔다 오시더만요. 또 밤고 논에 가잖아요. 그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지런하셔야 돼요. 세상 일도 부지런해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단의 조정을 당하고 납포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논쟁을 장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논쟁을 대하신 주의 품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보게 되어지고, 무엇보다 사두개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사두개인들의 난처한 불행한 일들을 경고 삼아서 오늘 우리 바울처럼 이와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 최고의 힘을 고백하며 이 지식을 소유하고자 주 앞에 헌신하기를 결심합니다.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고 죽을 때까지 수많은 난관이 그를 에워쌌지만 그럴 때마다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경험으로 아는 지식이 자라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인간으로서 가장 탁월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경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는 작은 시험들, 작은 시련들, 이곳에 여러 지체들을 두어서 한 가족으로 만드시는 아버지, 그 목적을 고백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양보하며 서로 오래 참으며 끝까지 사랑함으로 우리 매일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셔서 다 하나가 되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주의 성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에 한 사람도 다듬어지지 않은 돌의 모습으로 거치는 반석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돕고 협력함으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이주할 식구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정은 또 새롭게 또 어려움을 자청하여 또 일을 할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동산이 어느 곳에 볼 수 없는 진리대로 사는 곳, 변화가 이루어지는 곳, 성경 말씀이 아멘 되는 곳, 그런 곳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끝내 우리가 마지막 늦은 비 운동에 참여하여 그렇게 고대했던 주의 재림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